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온갖 장애가 있는 이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귀를 듣지 못하는 이들, 말하지 못하는 이들, 또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 또 심지어 이런 이들 다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이들까지 살려주시고,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또 제자들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께 은혜 있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의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 중에는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된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그 나귀 새끼를 푸는 그것을 보고 왜 이것을 푸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가 즉시로 그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던 역시나 그 집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임자 없는 나귀가 거기에 묶여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인 있는 나귀이고 또 남의 것을 푸는 게 심이나 눈치도 보이고 이래 되나 싶기도 했을 텐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서 거기 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답을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그 나귀 새끼를 즉시로 보내는 것입니다. 옛 농경 시대에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물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래도 많이들 이런 사극을 보든지 또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조선시대의 말 한 마리 가격이 사람 한 명 가격과 노비 한 명의 가격과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노비 가격이 5배가 넘도록 올라가는 시대도 있었을 정도로 이 옛 시대에 말이나 소나 이런 낙이나 이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경에 혹은 어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동물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의 준마 가격을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내려올 때 사올 때 그 바로의 훈련된 준마라고는 하지만 은 150세겔을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비 한 명의 가격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 가격이 사람 5명의 가치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라고는 하지만 나귀가 가치가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자라고 나면 얼마든지 조금 훈련시켜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 주인들이 즉시로 순종해서 이 나귀 새끼를 보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주님께로 갔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쳤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무슨 건장한 큰 덩치가 있는 말, 이런 군마와 같은 듬직한 이런 용맹스러운 말도 아니고 참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이런 하찮은 생물같이 보이는 이 나귀 새끼,
그것도 길들지 않아서 타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타고 간다고 해도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오지도 않을, 이 길들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또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왔던 예루살렘과 그 인근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앞뒤에서 함께 따르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또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지만 사실 이 수많은 무리가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미리 연락해서 주님이 오신다더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자, 무슨 말을 맞춘 것도 아니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맞는가 하는 의혹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의문들 앞에 그렇게 주님께 와서 묻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 앞에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리셔서 아예 그리스도 왕으로서 많은 이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이상하게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쳐주신 일들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정말로 저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면 범상치 않은데, 대단한 선지자는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임하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그 모습으로 딱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로 저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찬양하며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외침의 의미는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찬양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께 바랬던, 원했던, 기대했던 이 구원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나라의 왕, 옛 다윗의 시대에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대였던 이 다윗 왕 때의 시대처럼 그 다윗의 왕위에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이 점령당해서 그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이방 나라를 물리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왕권을 그 땅에 이루어 주기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이방인들, 이 로마 사람들과 이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회복하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면서 즐거워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였다고 즐거워하며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실망하며 비방하며 비난하며 쏘갔다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가진 진짜 의미는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섰던 온 인류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임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마지막 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나라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것처럼 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포함하는 이 전체적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이라는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시는 이 온 우주적인 사건,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 사건 앞에 나귀 새끼를 풀어온 일들 어떻게 풀어왔는가, 누구 그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어떻게 풀어왔는가, 또 그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였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냥 주님께서 어디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다가 타고 들어가셨더라 이래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인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언뜻 보기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한 부분씩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1장 2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이 온 우주적인 사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아무 볼품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양이나 소, 이런 동물들이, 양, 소, 말,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어디든지 달려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준마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주인의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누군가를 등에 태워본 적도 없는 길들이지 않은 이 나귀 새끼 또한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이 나귀 새끼는 다름 아닌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서 말씀해 오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워낙 우리의 정욕대로 생각대로 살아온 습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오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함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던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바로의 준마라는 이 말의 비유에서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망아지 새끼, 망아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또 다른 한 동물, 이 낙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생물인 이 낙이 새끼에 빗대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본 것이 있는데, 정말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생물의 특징을 다 알고 계셔서 정말로 적시적소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귀는 말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와 말의 차이점을 보면 나귀는 말에 비해서 성질이 사납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영리한 생물 중에 하나인데, 말은 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말과 나귀를 비교할 때 말이 더 쉽게 어떤 사나운 짐승에게 사냥을 당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뭔가 더 빨리 뛰고 하니까 더 잘 살아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나귀가 훨씬 생존력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귀가 보기에는 굉장히 둔해 보이고 또 말처럼 빨리 뛰지도 못하고 말보다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사냥당할 것 같은데, 얘가 이 생물은 워낙 영리해서 하이에나나 이런 짐승들이 사는 육식동물이 잡아먹으려고 하면 방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모습을 가만히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연기를 하다가 이런 육식동물이 와서 공격하려고 할 때 자기가 역으로 기습을 해서 급소를 물고 죽을 때까지 안 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식동물들이 오히려 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나귀가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사납고 영리한 동물인데 왜 우리 죄 백성들을 보여주는 이 동물, 특히나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하면, 얼룩말이 우리가 아는 생물 중에 얼룩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얼룩말은 얼룩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은 나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얼룩말은 이 가축화가 될 수가 없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나귀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사나운 생물이기 때문이라서이기도 한데, 얼룩말은 사육에 실패했다고 할 정도로 사납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화되기 전에 우리의 이 성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화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이 심령이 얼마나 이 정욕적인 게 가득 차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이 감정적인 것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또 나귀가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길들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로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더 게다가 말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절벽이라도 뛰자고 하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절대 안 뛴다고 합니다. 똑똑해서 얘는 훈련을 시켜놔도 자기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리 절벽으로 뛰자 그래도 죽을 것 같으면 안 뛰는 게 이 나귀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말씀에 뭐든 순종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우리 보기에 우리의 판단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괴로워질 것 같은데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판단을 우선하는 것이 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동물로 우리를 나타내주셨구나, 이거를 제가 이번에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볼품없고 이 성질 더러운 길들이지 않는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 가운데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 천사처럼 위대하고 강력한 권능이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법이 없는 그 존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볼품없는, 정말로 나귀 새끼라고 딱 들어맞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4절과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 새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즉시로 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만약 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게 내 나귀인데 아니 그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면 이 나귀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권이 임하는 그 사건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님의 음성 앞에 즉시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귀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귀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주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에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나 강도는 사람을 억압하고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려서 주님의 쓰시기 위하여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사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주인인 채 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결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써져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다시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그것을 흔쾌히 내어드렸던 것은 사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사실 참 주인이 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다시 돌렸기 때문에 그가 다시 즉시로 그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이 이른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갈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겸손히 순복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주님의 것을 참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즉시로 다시 돌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면 참 주인께 즉시로 돌려보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에 매여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풀어서 참 주인 되신 주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면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권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왕이 왕권을 얻어서 나라의 왕으로 임할 때에는 왕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모시고 함께 임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모신 제자들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기뻐했고, 본문의 이 나귀 새끼는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의 찬양과 환호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 지난날의 경험을 보면 군에서 이런 장군들이 이렇게 장군들이 밑에 부하 장교들에게 술을 따라주면, 술이나 무언가를 주면, 술을 줄 때도 그렇고 어떤 뭐 상을 주거나 혹은 뭐 칭찬하거나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주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관급은 잘 모르겠는데 소위부터 대위 정도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술 한 잔 주거나 뭐 주면 영광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지만 장군이 이렇게 술을 따라주면 다 그렇게 하니까 괜히 저만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 나라의 수없이 많이 있는 장군 한 명이 술 한 잔 따라주는 것도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버리면 그만인 그 술 한 잔도 영광입니다 하고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나귀의 이 영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나귀 새끼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 이때에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그 지극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해서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께서 그 영원한 왕권과 함께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갔는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뒤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였고, 마침내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왕이 명하여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다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원치 않을 때에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겸손히 순복하며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로의 준마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말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용맹스러운 말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창칼과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용맹스럽게 뛰어가기도 하고,
스치기만 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총알과 이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맹수를 사냥하려고 단 한 번의 맹수가 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도 맹수를 사냥하러 가는 사냥꾼을 태우고 용맹스럽게 달려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낭떠러지를 뛰어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말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동물이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말이라는 생물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매우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뛰어가다가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매우 작은 물체 하나만 보여도 뛰어넘거나 지나치지 못하는 생물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도 그만이고 돌아가도 그만인, 이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이 작은 아무것도 아닌 물체 하나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으면 놀라서 멈춰서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전쟁터나 이 위험한 상황에 동원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이 학습력이 뛰어나고 주인의 애정을 잘 느끼고 주인과 깊이 교통하는 생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이 창칼 사이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 말이 총알과 포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 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벽을 뛰어내리고 또 위험천만한 낭떠러지를 향해 담대히 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주인을 향한 신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훈련받은 말은 그 훈련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큰 소리가 들려도 주인이 자신을 안정시키고 보호해주는 것을 느끼고, 맹수가 달려들어도 주인이 능히 그 사자나 호랑이를 죽여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기 너무나 두려운 곳, 절대로 뛸 수 없을 것 같은 곳도 주인이 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주인과의 교통 속에서 자기 주인이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것을 배우고 또한 신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맹수의 이빨을 향하여 뛰는 그 순간에도, 낭떠러지를 향해 뛰는 그 순간에도 주인이 능히 그 어떠한 위험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뛰는 생물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와 같이 주인을 모셔본 적이 없을 때 우리는 주인을 모시기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더 힘들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나를 더 불편하고 괴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더 시키시고 내 생활이 더 괴롭게 힘들어지고 나는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말의 주인 된 그 어떠한 누구보다 선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나귀 새끼와 같은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 지켜 보호하셔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메마른 곳,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내 필요를 절대로 충당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 주인을 모셔본 적이 없었던 이 나귀 새끼와 같았던 우리가 바로의 준마와 같이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주님이 영원한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볼수록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르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와 같은,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복하셔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비록 볼품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왕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생색만 낼 뿐이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신 그 영광을, 그 일을, 그 칭찬을, 상급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참 보잘것없는 내 능력으로 정말 내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참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순종하여 행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셔놓고는 그 모든 일을, 그 상급을, 칭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 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날 쓸 것도 별로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이렇게 헌신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헌신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공급을 해 주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일용할 필요에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드리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아무것도,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 마음 하나 드리는 그 일을 위해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나귀 새끼 같은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칭찬과 상급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해도 우린 사실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귀 새끼 같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께 다시 돌린다는 것이 불안하고 때로는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수록 주님은 주님의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바로의 준마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